무작정 여수 앞바다로 내려왔습니다. 인생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던 이 아가씨는 죽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때 처음 보는 어느 노부부가 무슨 특별한 느낌이 있었는지 이 아가씨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집이 저쪽 섬인데 배를 타고 같이 들어가서 며칠 같이 지냅시다. 그래서 이 아가씨는 이 노부부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가서 이 부부는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매일매일 정성을 다해 돌봐줬습니다. 맛있는 밥을 해주고 사랑으로 극진히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받던 이 아가씨는 다시 살아갈 힘이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나와서 다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나도록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에게는 여수는 참 특별한 곳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건져준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노부부가 지어주었던 그 따뜻한 밥은요, 그냥 밥이 아니었습니다. 이 노부부의 진심이 어려있는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을 먹고 이 여인은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던 것이죠. 그 사랑이 꺼져가는 한 생명을 다시 살려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도 예수님께서 배고픈 이들을 배불리 먹여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배불리 먹이셨다 했는데, 이 5,000명은 성인 남자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남녀노소가 다 몰려들었다 생각을 하면 2만 명은 좋게 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히 초자연적인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일으킨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갈릴리 건너 바다편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무슨 말일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이 사람들이 그 의미가 진짜 무엇인지를 알고 나를 믿고 따라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배불리 먹었으니까 또 따라가면 이번에도 먹을 거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따라왔다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말들은 제자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배부르게 하는 양식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왔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잘 모르겠는 겁니다. 예수님은 안타까우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니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양식에 관해서 가장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 때 광야에서 있었던 만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늘문을 여시고 먹을 것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셨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만나보다 더 놀라운 양식을 먹여주시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나를 먹는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우리는 이해가 되는데 이 당시 제자들과 유대인들은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거지? 어떻게 그 피를 마시게 해준다는 거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도대체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편으로 올라가게 되셨을 때, 그때 그 말씀이 바로 이 뜻이었구나, 그들은 깨달아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몸을 찢으시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의 모든 피를 다 쏟아 부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찢겨진 살을 우리의 양식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흘리신 보혈이 우리에게로 흘러들어와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기시고 피 흘려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는 씻음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영원히 저주받아 멸망당할 그런 어둠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빛의 자녀,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가장 큰 기적은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사랑의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혹시 대구의 양령시장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조선시대부터 전국에 좋은 약재들이 다 모인다고 유명한 그런 시장입니다. 이 골목 구석에서 풀을 쏘아 팔던 정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얼마나 가난했는지 지지리도 가난해서 돈을 제대로 모으지를 못하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또 사업을 해보죠. 그래서 겨우 한 사업이 풀을 쏘아서 파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돈이 조금만 생기면 그것도 모으지 않고 술 퍼먹고 또 행패를 부렸습니다. 아내를 두들겨 패기가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 이 아내가 부흥회를 갔다가 은혜 받고 늦게 돌아왔습니다. 술에 취해 있던 이 정씨는요, 그날도 아내를 뺨을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요, 이상합니다. 여보, 내가 늦게 와서 기분이 나빴다면 이쪽 뺨도 좀 때려주세요. 평소 같으면 악을 쓰고 대들어야 하는데 아니, 이 아내가 좀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묻습니다. 너 오늘 무슨 일 있었냐? 그랬더니 부흥회 가서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술주정뱅이에 개망나니 같이 살았던 김익두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예수 믿고 변화돼서 지금 부흥회 강사로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편을 붙잡고 얘기합니다. 여보, 나랑 한 번만 같이 가봐요. 이 얘기를 듣고 하도 졸라서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김익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저는 본래 깡패요 못난이였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늘 욕을 먹고 살던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사람들이 저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성황당에 돌을 던지고 지나갔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길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변화 받습니다. 제가
복받고 변화받는 비결을 알려주겠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비결을 알려주는 거예요. 첫 번째, 주의를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은혜 받습니다. 둘째, 11조 생활 잘 하십시오. 그럼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셋째, 새벽기도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형통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넷째, 주의 종이 가르칠 때 목숨 걸고 지켜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살면 나처럼 변화됩니다. 이 얘기를 듣고요, 이 정씨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 그래, 나도 이제 더 이상 이 밑바닥 인생으로 살지 말자. 나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게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나도 복을 좀 받아보자. 그러고 그날부터 주의를 지켰답니다. 예배를 나오고 또 새벽기도 나오고 또 설교를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약전시장에 소문이 났습니다. 저 술주정뱅이 정씨가 사람 됐다더라. 그런데요, 얼마 뒤에 친구가, 이 알고 지내던 친구가 이 친구 변한 모습을 보고 제안을 합니다. 너 풀장수 그만하고 약 좀 팔아봐라. 아니, 나는 돈도 없고 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쟁인데 내가 무슨 약을 팔 수 있겠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요, 내가 도와줄 테니 해봐라. 그러면서요, 약재도 조금씩 주고 공책에다가 약을 짓는 법을 써서 줍니다. 정씨는 그 공책에 적혀 있는 대로 재료를 만들어서 약을 팔았어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대구 양령시장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저 정씨가 지어주는 약을 먹으면 병이 낫는다더라. 저 정씨가 지어주는 약을 먹으면 애 갖지 못하던 여자들도 애를 낳는다더라. 이러면서 이 정씨가 하는 약방이요, 제일 인기 있고 잘 나가는 약방이 되었습니다. 아니, 다른 약방 주인들이 이상해서 찾아왔어요. 아니, 도대체 이렇게 약이 잘 팔리는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다른 비결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짓는 약에는 재료가 한 가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로 기도입니다. 저는 약을 한 봉지 한 봉지 지을 때마다 우리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약 먹고 효염 있게 해주세요. 이 약 먹고 낫게 해주세요. 그는요, 이제 예수 믿은 사람으로서 약 한 봉지를 지어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짓고 책임감을 가지고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집 약이 다른 집 약과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분이 바로 대구 서현교회 정규만 장로님이라는 분입니다. 이제 지금은 돌아가신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요, 천하의 망나니 술주정꾼이요, 그가 자타가 공인하는 새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이제 장사가 잘 되면서 배고픈 사람 쌀을 대주면서 먹여 살리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학생들 학비를 대주면서 뒷바라지를 해주는 겁니다. 어려운 목회자들도 돕고 교회도 많이 세웠다는 거예요. 서현교회가 그렇게 크고 잘 지어졌대요. 제일 많은 돈을 희사를 해서 헌금을 했는데 그는요, 자기 이름 드러나는 걸 죽기보다 더 싫어했대요. 그래서 항상 무엇을 해도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이 믿으면 무슨 기적이 일어납니까? 새 사람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그 보혈이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으신 그 살이 그를 새 사람 되게 해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를 새 사람 만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랑,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새 사람 되는 기적, 그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날 밤에 유월절 저녁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받아라, 그리고 먹어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또 잔에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최초의 성찬식을 집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것을 한 번으로 족하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성찬식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후로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행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당부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성찬식을 통해서 성찬식을 할 때마다 우리를 먹여주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먹이시는 양식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그냥 글씨가 아닙니다. 이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에 들려주시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기도 하신 후에 사단에게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너부터 한번 실컷 먹어봐라.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말씀을 먹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과 함께 중요한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이 성찬은요, 눈에 보이는 말씀, 손에 잡히는 말씀, 우리 입으로 먹을 수 있는 말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찬은 주님이 친히 우리를 먹이시려고 세우신 귀한 의식입니다. 주님은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친히 임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말씀이신 주님의 임재를 온 몸으로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떡이지만 이제 빵이죠. 원래는 이스라엘에선 빵을 먹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 떡을 먹었으니까 번역이 떡으로 돼 있죠. 우리가 성찬에 빵을 먹을 때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살을 찢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마시는 이 잔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흘리신 그 보혈의 피, 주님의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차려놓으신 사랑의 식탁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로 마련하신 생명의 만찬입니다. 우리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성찬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이제부터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98장 우리 1절을 부르시면서 성찬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성찬위원 장로님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절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찬은 그리스도를 기념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흘리신 자신의 살과 피로 차리신 식탁에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이 거룩하고 은혜로운 식탁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정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잔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성찬 안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은 입교 세례를 받으신 분은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성찬을 받을 때는 일어나서 받으시고 앉아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떡을 받으실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며 또 떼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 떡을 받아 먹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와 죽음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려고 지극히 사랑하시는 외아들 예수님을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저희에게 용서와 회복된 삶과 영생을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제정하시고 명하신 대로 성찬 예식을 행하며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속 사역을 기념하고자 합니다. 간구하니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성찬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십자가로 인한 속죄와 구원의 확신 속에서 떡과 잔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다시 이 거룩한 식탁에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 하늘의 양식을 통하여 저희를 더욱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도들 간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를 받으시고 앉아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잔을 받아 마시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가 죄 사함과 영생을 얻었다는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잔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 이 피로 만 백성의 죄를 사하셨으니 이 잔을 받고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계속해서 주님의 고난과 사랑을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에게 영원한 하늘 양식을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원하오니 이 양식을 통하여
저희의 심령과 삶이 더욱 건강하여지고 진실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랑으로 충만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같은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눈 저희들이 오니 주 안에서 참으로 한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고 저희가 일생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향하여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힘껏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찬을 베푸르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송 218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가